지난번에 했던 것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들 함께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했던 내용,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네, 우리가 했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어요. 성경적 상담에서 보여주는 그런 수준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부모는 어떻고, 부부는 어떻고,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자녀는 어떻고, 그러한 내용들 우리 함께 살펴봤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 상담의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을 가정에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적용되는 것이 이제 원리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더 큰 일들이 있는 거죠. 그 너머에. 그래서 그 너머에서 들어오려고 할 때는 상담적인, 더 많은 상담적인 게 필요하고, 지금은 이 원리를 이렇게 하나하나 적용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해 나가려고 할 때 일단은 가정 부분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부에 대한 내용, 부부에 관한 내용을 이제 목차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보고 있어요. 부부 다 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예비 부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정이라는 측면에서 봤고, 그 다음 단계로 할 거는 이제 대화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대화법에서, 대화법은 이제 영역이 정해져 있지 않죠. 교회도 되고, 학교도 되고, 직장도 되고, 개인적인 부분도 다 되고, 다만 이제 가정에서 또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 함께 생각해 보면서 성역 상담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얘기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세미나 영상에 그 댓글들을 잘 돌려주셔서 피드백 한번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은 두 번째로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결혼에 관한 성경적인 원리 우리가 함께 봤고요. 성경적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속에서 언약된 내용이 또 좀 틀려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과 말라기의 말씀 속에서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지난번에 했던 피드백을 좀 한번 살펴보죠. 딱 지난주 거죠. 로이스 님이 로이스 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복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렇다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그때 그만뒀어야 하는데 후에 원망, 불평이 끝이 없고 부부관계는 점점 더 허석화되어 간다. 우리 부부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남편을 배필이 되게 하셨다. 창세기 3장 20절, 24절 말씀의 말씀이 결혼의 기준인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세미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이 확 떠올랐다. 그 내용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배필에도록 만드시고 인도해주셨다. 무슨 이론이 더 필요합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고 미혹하여 범죄케 한 그 악한 마귀 사탄은 지금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 사탄은 모든 이론을 부추기고 온갖 생각의 가라지를 심고 부부관계를 헐고 가정을 깨뜨리려고 한다. 악한 마귀는 부부관계를 내 뜻에 맞게 상대를 조정하고 조련하고 지배하려 함이 문제라는 것을 깊이 새기게 되었다. 내 기준에 상대를 맞추려 하는 그와 같은 시도들은 바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이다. 나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길 사모한다.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아를 파쇄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간 한 걸음이 모여 성경적 가정을 이루게 됨에 감사를 올립니다. 아주 내용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중요한 그 핵심 뭐냐면 이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적 상담은 이러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고 더 세상은 더 밖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성경적인 원리를 찾는 것에 그런 어떤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성경적인 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변화의 원리 속으로 들어오느냐, 아니면은 나가느냐에 있거든요.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렇게 점차 나가게 되면, 그러면 그 속에서 이게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무리에서 이탈해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는 원리도 없고 원칙도 없기 때문에 계속 표류하게 되는 거죠. 배가 항구에 들어와야 수선도 되고 수리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항구로 들어갈 때 또 휴식도 할 수 있고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어서 이 안으로 들어와야만 하는데 가정이 이렇게 밖으로 나아가 버리게 되면 이렇게 가정이 나아가 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가정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법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러면 이제 이게 더 멀어지게 되니까 그걸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은 이걸 끌어당겨야 되는데 이제 어디로 끌어당길 것이냐 할 때 여기가 성경적 원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 삶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고 성경 상담을 공부하고 가정 상담을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항상 이렇게 멀어지고 끊어지고 하려는 거를 끊임없이 돌이키는 데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이키려고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알려 드리는 것이 성경 상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사랑님 가정 상담 두 번째 세미나를 통해 저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나갈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서로가 너무 달라서 상호 보완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맞추고 연합하기 힘들었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다른 부분을 서로 맞추고 연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썼던 지난 모든 시간을 헛되고 버릴 것만이 아니라 그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통해 서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해져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가운데 많은 가정의 문제들을 세상적으로 풀고 해결하지 않고 서로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각자 나아갔고 지금 와서 돌아보니 지금 와서 돌아보니 남편과 더 많이 그 다음에 많이 연합해 있는 모습을 보게 돼 있습니다. 저희 부부의 대화에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결정할 때 생각이 너무 달라 중간에서 만나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성경적 상담을 배우고 나서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의 합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 조율해 나갈 일이 많겠지만 협력하고 또 서로 맞춰가면 더 발전되고 더 연합할 수 있다는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그러한 내용 속에 나와요. 말하자면 견고한 결혼의 변화 과정, 견고한 결혼의 10가지 특성 중에 있는 건데 다시 말하면 여기 이 모습에서도 보이지만 이게 더 멀어지고 같이 하는 부분이 적고
이게 여기가 남편이고 여기가 아내예요. 남편, 아내. 근데 이게 이렇게 적으면 적을수록 이게 견고하지 못한 거죠. 근데 요걸 이렇게 끊어버리지 않고, 이 두 개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요거를 계속 키워 나가려고 하게 되면은 점차 발전이 되는 과정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걸 점차, 이제 결혼 초에는 이게 있었는데, 결혼 중간에는 줄어들고, 나중에는, 이게 완전히 모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악순환되는, 이게 선순환되는, 이게 많아지는, 이게 악순환되는, 이게 견고한 결혼의 변화 과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림으로도 함께 봤었죠. 여기 움직이는 내용들. 그래서 이렇게 점차, 하나님 안에서 점차 연합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점차 연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럴 때 하나님도 그 안에서 같이 연합이 되겠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20대는 되다, 혹은 30대, 40대, 그러면 하나님 두 사람이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뭐 각각 다를 수 있겠죠. 또는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더 확장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하나님이 이들을 품어주실 수도 있지만 은혜가 더 커져서 하지만 그 속에서 이 공유하는 부분, 연합하는 부분이 적게 되는 것은 좀 아쉬운 일이에요. 이게 나중에 노인 상담에서도 나타나거든요. 지난번에 저희 그 상담 센터에서도 어 이제 노인분이 오셔서 같이 상담을 했었어요. 근데 상담을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은 이, 이 연세가 많이 드셨는 80 되셨는데 근데 부부 싸움이 더 많아지는 80이 돼서 부부 싸움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80이 됐는데 부부 싸움이 더 많아져. 더 요구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부인께서 도망 다니고 같이 이렇게 화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도망 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남편은 그런 아내를 추격을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전전긍긍하는 거죠. 아빠가 엄마를 추격하고 엄마는 아빠를 피해서 도망 다니고 그래서 얘네 첫째 자녀의 집에 도망갔다가 둘째 자녀의 집에 도망갔다가 그 다음에는 그걸 또 아빠가 이렇게 쫓아오니까 그 다음에는 또 제3의 장소로 숨바꼭질을 하는 근데 나이가 8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노년에 고생하는 거죠. 하나님 살고 싶지만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도 많고, 그렇죠. 여튼, 이제 좋은 부부의 모습, 그리고 평안한 부부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자, 이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성경 상담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또 그런 걸 떻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도 이제 성경적인 원리가 있으니까 이걸 하나하나 이해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깨닫게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 보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성숙과 변화의 일들을 여기서 또 잘 해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피드백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정, 부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원으로 그려진 하나님과 가정의 모양을 통해 가정이 어떤 목적으로 나아갈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못되고 있는 문제를 잘 이해해야만 하겠어요. 지금 현재 잘못되고 있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이 밖에서 나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걸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한다든지, 당신은 오지 마, 이런 거죠.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마치, 대주하는 것처럼 혼자 뛰는 게 아니라, 바통을 가지고 같이 뛰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나 혼자 갈게. 당신 오지 마. 이게 남편이든 아내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당신은 오지 마. 목사님, 화면 공유가 안 돼 있어요. 네. 당신은 오지 마 한다든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럼 이게 변형된 형태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변형된 형태로. 원래 좋은 형태는 이거지. 이렇게 연결돼서 아내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근데 이제 이거 이렇게 밀쳐버리는. 그리고 여기다가 딱 선을 그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는 하여튼 뭐 부직이 있을죠.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깨닫고 돌이켜서 이게 안으로 들어오게끔 이걸 받아줘야 되니까 이걸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상담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면 이 사람도 이제 이게 남편이든 아내든 또 이렇게 또 멀어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제각각 되겠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이런 어떤 변형된 형태의 모습을 이게 수없이 많은 가정의 수만큼이나 문제가 있죠. 별의별 가정, 가정일, 가정이 그래서 어떤 가정은 또 잘 되는 가정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안 되는 가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잘 되는 가정이 이 안에 있는 예를 들면 가정 3은 이 안에 있고 잘 되는 가정. 문제는 잘 안 되는 가정이니까 그러면 이 가정을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 또 이 가정을 어떻게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고, 그런 원칙은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결혼에 관한 성경의 원리 속에서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된 것이다. 결혼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견고한 결혼의 10가지 특성이 있다. 요 네 개만으로 전부가 아니고 여기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건 계속 추가될 수 있는 성경에서 보여준 더 많은. 근데 이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번이든 2번이든 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해요.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지 않고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런 원리가 아닌 다른 원리로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다루어지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신학적 원리로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완전히 새로 시작하게 돼요. 아니면 심리학적 원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전혀 새로운 양상이 구현이 되는 성이 나이라서 그렇다, MBTI가 달라서 그렇다, 또 혈액형이 달라서 그렇다, 혹은 또 우리는 원래 이렇다. 그런 수없이 많은 새로운 설명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이러고 살아야 된다. 그런 원리들이, 이거는 성경적 원리지만, 또 신학적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심리학적인 원리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이 문제를, 여기다 갖다 들이대면, 여기서 좋은 가정, 안 좋은 가정, 또 이게 안 되고 있구나. 이제 여기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거를 확 바꿔서, 그럼 여기 가서 물어보자. 하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찾아간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혼 문제로 변호사를 찾아간다. 그러면은 법적 소송이 얘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전혀 다른 분야의 얘기가 펼쳐지는 것이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얘기가 펼쳐져요. 조직신학에서 혹은 칼빈주의에서 개혁주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신학적인 접근이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여기서 보았던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뭐가 안 되고 있고 언약된 것을 어기고 있고 제정하신 것을 거부하고 있고 하느님의 모습, 경건한 결혼, 특징 이런 얘기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냥 이제 그냥 칼빈은 뭐라고 말했고 종교 개혁자들은 뭐라고 말했고 개혁주의에서는 이런 부부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이제 전혀 다른 논의가 펼쳐지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얘기되어지는 거죠.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한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병원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진료 과목이 달라서 여기를 뭐 정신과를 갈 수도 있고 내과를 갈 수도 있고 정형외과를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얘기가 또 다양하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가정이 헤매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은하파파님 이번 세미나는 가정상담의 큰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며 결혼한 남녀는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강의를 들으며 나와 가정생활은 어떠한가 돌이켜보게 되었다. 목회자로서 자주 아픈 아내로 인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때로는 큰 스트레스였다. 그러나 아내를 도와 건강을 회복하고 아내가 완전하게 서로 돕는 것이 목회적 사역을 잘하는 것보다 우선임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는 큰 스트레스가 아닌 기쁨으로 아내를 도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만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안에 가면 뭔가 목적과 의미가 있지만 이 심리학으로 가서 MBTI 찾고 혈액형 찾고 그 다음에 또 MBTI, 혈액형, 그 다음에 애니어그램 그리고 또 유전 형질, 유전적으로 어떤 유전을 갖고 태어났는가 이러한 이게 현실적인 이러한 얘기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되어졌는데 부부로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그게 이제 현실인데 결혼했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뻐하시는 게 뭘까? 예를 들면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죠. 호세아 선지자는 뭔 죄를 지어서 고멜과 결혼을 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뻐하심을 따라서 내가 호세아가 고멜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의 메시지였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사역을 잘 하는 것보다 어, 아내가 완전하게 서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이제 기쁨으로 이 아내를 도와야 되는 결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가 선지자들이 다 그런 고민을 해요. 예를 들면 호세아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나는 가고 싶은 곳은 다시스예요. 니누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다음에 호세아도 나는 왜 고멜과 결혼해서 부정한 아이들을 낳아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면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을 찾아가려고 하면은 부부가 특별해지는 거고, 그러지 않고 그냥 나의 부부 생활은 내 환상이 있고 내가 꿈꾸는 모습이 있어서 내가 그걸 이루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얘기는 다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요나처럼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별거를 하고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그러면 그때라도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한도 끝도 없이 그래도 나한테 아름답고 또 더 풍성하고 내게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려 하다 보면
그럼 이제 노인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기간, 그리고 또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러한 고백들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완성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안에서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아내에 대한 고백, 그 남편에 대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뜻을 이루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좋은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드루시아 성경적 상담의 원리를 가정에서 부부, 부모, 자녀의 삶에 적용하면서 선순환을 이루게 될 때 그 동일한 선순환 원리를 여러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성경적 가정 상담이 차지한 비중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다른 영역의 관계에서든 모든 갈등은 나는 너와 다르다.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이 생긴 분리의식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너와 내가 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인 마음보다는 서로 관찰자의 입장에서 관계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팔짱 끼고 지켜보는 심리학적인 상담이 얼마나 위험하고 죄악된 일인가를 실감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다분히 심리학적인 요소들이 스며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지식이 신이 되어 다른 사람을 자로 재는 판단자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역 상담의 원리로 내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바로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연합의 마음이 가정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점점 더 다른 영역에서도 선순의 열매가 맺혀갈 것이라는 말씀에 새로운 목표와 소망이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종 이제 쉽게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 있냐 하면은 구경하는 거죠. 불구경을 해요. 그래서 요즘 뭐 가정상담이나 혹은 뭐 부부 프로그램도 이게 이제 다분히 심리학적이라 이 어떤 원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찰자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거를 네, 관찰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좀 다른 접근인 거죠. 그렇다는 건데 신학적인 접근에 여기서 이 심리학을 좀 더 적용해서 구경하는 거예요. 저 부부는 저렇게 살고 있구나.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연애 프로그램, 혹은 또 부부 프로그램, 자녀 프로그램, 일종의 뭐가 되냐면 예능이 되고, 예능에서 부부 문제. 이게 이제 접근 자체가 재미가 위주니까 강연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 강연이란 접근도 뭐 있을 수 있죠. 좀 더 학술적인 세미나. 근데 이제 예능 쪽에서 부부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부모 문제라든지 아니면 문제 자녀, 그 다음에 연애, 예비 부부, 연애 이런 프로그램들 우리가 좀 이제 TV나 또 매체에서 많이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라서 그래서 그런 삶의 부분에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 성경적 상담에서 뭐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쪽으로 가면은 신학적인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신학적인 얘기로 들어가면은 또 그런 어떤 부부학교, 그 다음에 또 기타 여러 가지 뭐 생명운동, 그 다음에 또 가정 살리기 운동본부, 뭐 이런 어떤 사역 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겠죠. 신학에서 비롯된 사역. 이게 크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역으로서의 접근, 신학으로서의 접근, 성경적 상담으로서의 접근. 그 다음에 심리학적인 접근, 그리고 심리학이나 아니면은 병원, 정신과적인 접근, 그 다음에 예능에서의 접근.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닌데 또 이거와는 또 이게 다르고 또 이거랑은 또 이게 다른 거죠. 우리는 그런 것에 이제 마음의 의도와 그다음에 그 핵심 속에서 그 마음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게 어떤 의도가 있고 거기서 나타나는 변화가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거기에 대한 그 패널들의 이야기와 전문가의 코멘트와 그리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천과 그리고 또 변화된 모습, 그러면 이제 무척 감동을 주는 그런 것들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 자체가 작가들에 의해서 구성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차이 속에서 우리들은 이제 성경적인 상담으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능이 아니고 심리학적인 게 아니고 그다음에 신학적이거나 아니면 사역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을 잘 도와주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능화되고 있는 이 부부 문제, 여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아, 이거는 현실이다. 그리고 또 그게 되게 고통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실과 그다음에 또 현재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인가,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이루게 할 것인가, 상담이라는 그 제한된, 그리고 또 그 상담자만 아는 거죠. 비밀 보장이 돼야 얘기를 듣다 보면 과거 얘기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얘기도 듣게 되고, 또, 비밀스러운 그런 내용도 다 듣게 되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좀 되게 은밀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표면적인 그런 제시되는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끌어오는 내용들은 되게 조심스러운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함부로 오픈할 수 없고, 오픈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거니까 말하자면 성령 상담은 이런 부분에서 그런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요 부분을 우리도 이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설명을 드리면서 요런 내용들을 이렇게 오픈하고 또 그런 것들 알려드리지만 요 너머에서 일어나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말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또 그래서는 또 안 되겠죠.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게 나오기까지 혹은 그게 적용되는 수많은 그런 상황들은 이런 것들은 또 개별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잘 아셔야 되겠어요. 접근 방식 자체가 이제 말하자면 예능으로 제3자적인 입장으로 구경하고 끝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오픈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이런 거는 오픈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는 되게 표면적인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능은 예능일 뿐이고 예를 들어서
런닝맨에서 막 달리고 뛰고 하는데 거기서 뭐 순위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TV 프로그램에서 하는 부부 얘기는 다 예능이지 그걸 뭔가 되게 심각한 의미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어요. 왜냐하면 안 되면 이것도 결국은 이 심리학으로 가서 그래서 필요하면 방송에 나오지 않는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병원을 다녀야 하거나 아니면은 심리 치료로 들어가고 심리학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걸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요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냥 재미로 보고 끝나는 거지 이게 전부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별의별 다양한 또 세미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약을 먹는 그런 수준이라는 또 얘기가 다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의 접근을 잘 하면서 그런 마음의 변화를 목표하는 것을 좀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28절부터 24절 말씀이 성역 상당 해석 아래 깊이 있으면서도 새롭게 다가와 너무 좋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또한 성경 상담의 가치관과 이것을 넘어서는 다른 세계관에 관한 부분도 생각할 수 있어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에도 더욱 성경 상담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정 안에 부부가 하나 되어 선순환을 이룰 때 그것이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쳐 또 다른 선순환을 이루는 것을 보며 소망이 됩니다. 그러한 선순환을 이루고 이루는 삶을 살고 싶다는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늘 지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이죠. 지난번 강의에 이게 덮어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미나를 하시면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매번 새로 세미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어요. 1번부터 다 들어야만 하고 1번이 있으니까 2번이 있고 2번이 있으니까 3번이 있고 그래야 이제 나중에 15번째 가면 그게 결론이 나오는 거지. 1화, 2화, 1화는 상관없이 2화, 2화와 상관없이 3화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도 예능이 돼요. 우리도 예능이 되고 우리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때 그냥 드라마 한 편 보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이게 가능한 게 둘러싸이면서 그리고 이게 큰 덩어리가 돼야만 하는 거지. 벽돌 쌓고 무너뜨리고 벽돌 쌓고 무너뜨리고 그러면 언제 집을 짓겠어요? 벽돌 쌓은 다음에 그 다음 이어서 또 벽돌을 쌓는 거죠. 그 다음 이어서 또 벽돌을 쌓고 그 다음엔 뭐 천장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가지고 이걸 벽돌 쌓다가 한 주 지나서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와서 그 다음 거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잘 찾아 들어가야만 하겠습니다. 내용은 많이 다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고요. 요 사람들이 문제죠.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는 되게 좋아하지만 여기서 멀찍이 있는 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동시대인데, 동시대인데 너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청년들이. 그럼 그 청년들한테 어떻게 하면 부부는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고민하고 또 이걸 사이를 연결해 가는 과정이 되겠죠. 불신 가족도 마찬가지. 불신자 가족도 마찬가지.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일단 세우고 거기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연결시켜 나가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보는 지난번에 이런 내용에서도 봤지만 가장 중요한 이 정상이 있고 이게 최정상이고 이 최정상의 그런 핵심을 어떻게 하면 삶에 잘 이렇게 적용해 나가는가 이런 게 중요하겠어요. 말하자면 산 꼭대기에서 우리가 깨달은 이 계명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아 내려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신의 산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천천히.
내려와져서 그래서 백성들의 삶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그 백성들이 예를 들면 족장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가족들이 있고 이게 전달되어져 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적인 그런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 계명, 예수님이 저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 이루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삶에서 그것을 전파하고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확장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적인 원리에 이 핵심이 있고 그거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여기서 이런 강의들의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를 잘 실현하다 보면 그러면은 어,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더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좋은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남녀 그리고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원리를 따라 지음을 받아 그래야 선수에 이르며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이콥님 가정상담 세미나 중 부부상담 세미나를 들으면서 세상적인 가정상담, 부부상담 차이를 배울 수 좋았습니다. 세계의 원으로 그려진 가정의 모양이 생소하면서도 성료 상담을 통해 가정과 부부 역할을 바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어 도움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가정과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앞으로 세상적인 상담 방법이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성령 상담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걸 배우고 있는 거고 이건 그냥 아무나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만 배울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이러한 개념 속에서 이게 신학과 어떻게 틀린지, 그 다음에 사역과도 어떻게 틀린지, 그리고 이게 심리학과 어떻게 틀리고, TV가 어떻게 틀린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TV에 관심이 많거든요. TV 예능과 어떻게 틀린지, TV에서 말하는, TV 내용 많잖아요. 그런 내용들, 프로그램도 많은데, 채널별로.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거와 어떻게 틀린지를 이해하고 요걸 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이거는 상담사 공부로서 일단은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교양이라기보다는 성경적 상담을 공부하려고 하는 분이 일단은 상담 강사이거나 아니면은 상담사이거나 여서 요걸 해서 요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 사람들이든지 이런 걸 하는 거니까 나중에 이걸 더 확장을 해서 우리가 뭐 개별 교회나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설명하는 것까지 하려면은 좀 더 확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아무튼 그런다 하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배워서 이걸 교회에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직분자가 배워서 이걸 교회에 가르친다든지 혹은 평신도가 배워서 이걸 교회에서 설명한다든지 어떤 식이든지 간에 핵심은 중요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것을. 그럴 때 그 흐름 속에 있는 그러지 않고 이런 흐름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하려고 한다면은 그럼 그건 성경과는 좀 무관한 그래서 심리학적이거나 예능적인 TV적이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이제 신학에서 말하자면 실천신학의 성경적 상담의 분야인 거고 그러지 않고 신학으로 가게 되면 뭐 조직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서 이쪽은 실천신학 분야니까 이쪽은 그냥 일반 신학으로 해서 하려고 한다면은 또 이제 얘기가 또 좀 다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까? 적용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성경적 부부와 성경적 가정을 새로운 마음 해석해서 새로운 관점과 또 다른 윤곽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듣지 못한 수원에서만 들을 수 있는 통쾌한 성경적 부부관과 가정관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여기저기 퍼뜨렸는데 많이들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잘 퍼뜨리시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어떤 내용들은 전부 이런 관점으로 이게 계속 재생산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여기서는 익숙한 거지만 나가면 새로운 것들이 많아요. 밖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것들. 왜냐하면 요 한도 내에서 이 많은 사례들을 다루다 보면서 세워져야 할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라서 이게 이렇게 사례를 이런 식으로 다루고 그걸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데가 없거든요. 이게 많은 사례들이 있어서 학교 사례든 가정 사례든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사회적인 사례든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적 상담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그래서 원리를 만들어서 다시 제공하는 거라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물이 어디서 들어오냐 하면 강에서 와요. 그러니까 정수를 해서 우리 각 집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가 안 오면은 우리도 말라갈 수가 없는데 다행히 비가 오니까 우리가 그걸 정수해서 쓰니까 수도가 싸고 또 이제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방식이 사례로부터 시작해요. 수없이 많은 사례로부터. 이게 다 물이에요. 강물이에요. 강물. 빗물, 강물. 그걸 정화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생각을 하셔서 이게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요 선순환, 여기서 사례를 상담을 했고, 그 다음에 사례를 상담을 한 걸 다시 원리화해서 다시 제공하는 그런 이게 선순환의 과정으로 되어진 것이니까 이게 하나가 원리가 생기는, 어디서든지 교훈이 하나가 생겨요. 이번에 그 물난리 나면서 교훈이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은 비가 들어올 때는 차를 끌고 나가지 마라. 지하 주차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경험 통해서 원리가 생기는. 그런 원리가 이 세상에는 없었잖아요.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사고가 났단 말이죠. 빗물이 들이닥치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끌고 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게 조례화도 되고 규칙화도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깨지는 가정, 또 문제 있는 가정, 또 어려워지는 가정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이제 원리가 생기는 그런 의미니까 부부나 가정도 그렇지 못했던 부부와 그렇지 못했던 가정을 통해서 역으로 생긴 거니까 그렇게 계속 선순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왔네요. 이미 부부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므로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끌려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잘못 선택한 것으로 생각해 후회를 하거나 배우자로 인해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해 피해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며 함께 노를 저 앞으로 가기도 힘든 가정호가 이리저리 풍랑에 출렁거리고 심지어 전복되어 버릴 수도 있음을 뒤늦게 깨달아 알게 된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것도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언약된 결혼식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결혼식을 주례로 하던 주례 없이 하던 자기들끼리 노래를 하던 춤을 추던 뭐 친구를 부르던 쇼를 하던 결혼식이야 세레모니가 뭘 어떻게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세레모니를 꼭 뭐 주례가 필요하건 뭐 이렇건 저렇건 그건 요즘 시대에 또 그런 규칙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결혼은 너 마음대로 해라. 결혼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지만 결혼이란 관계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기억하면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서 결혼이 흘러가는 거고 그러지 않고 결혼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혹은 세레모니로 주례를 하고 그다음에 축도를 받고 축가를 부르고 청년들이 왔다 하더라도 이 결혼은 이건 내가 한 거야라고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이제 험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부터 이제 이 세계로 들어오는 삶이 아니라 이 세계에서 나아가는 삶으로 가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심리학으로 예능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심리학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혹은 뭔가 신앙에 도취하면서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앙 문제 해결을 원하면서 예전에 그런 사역자도 있었어요. 성경 박사인데 부부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최악이었던 그래서 그 자녀가 책도 쓰고 근데 아버님은 성경 박사였어요. 아이러니하죠. 결국은 신학으로 도피했지 가정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던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 문제를 인생 속에서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신학 공부하는 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라고 이게 분리가 되는 게 이제 아까 같은 그런 경우였던 거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나만 하는 거예요.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사고가 가능할까 하니까 이렇게 됐던 거죠. 나만 박사예요. 아내는 상관없어요. 아내는 방해만 안 하면 돼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던 거죠. 어, 이게 이제 이걸로 끝나면은 다행인데,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이걸 또 본받고, 이게 당연하고, 그리고 늘 이렇게 남편이든 아내든, 그 다음에 반대로 아내가 교회 일에 심취하고 남편은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반복이 되면 그리고 계속 악순환이 지속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악순환의 결과가 이제 다른 문제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는 많은 사례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깨지게 되면 그 다음에 뭐 교회나 혹은 사회나 그 다음에 또 개인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가 이게 잘 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잘 만들어야만 하겠어요.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그냥 무너지는 걸 그냥 왜 내버려 두지 않을까? 왜 성벽을 세우려고 할까? 하면은 그 무너진 성벽으로 적이 침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에 물이 새는데 왜 그걸 고치나요? 그냥 물이 새게 놔두지. 거실에 그냥 물이 새면 그냥 물이 새게 놔두고 방에서 살면 되잖아요. 혹은 부엌에서 물이 새면 그냥 물이 새게 놔두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어떤 식이 되냐면은, 어, 몸만 탈출해요. 그 물 새는 걸 막지를 못합니다. 집 자체가 무너지는, 홍수가 나서,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해왔던 모든 게 다 무너지니까, 그때까지 했던 게 별 의미가 없어지는 그리고 또 이제 현대 사람들은 또 극단적이기도 해서 가정 문제 이런 게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극단적이 돼버려요. 그냥 어느 정도 뭐 거실에서만 산다 혹은 방에서만 산다 이런 게 이게 가능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는 다 파국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애초에 그걸 물이 나오지 않게 막았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룹니다. 왜냐하면 살고 싶어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잘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눠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조금씩 끊어서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11시 6분이니까 한 5분간만 쉬었다가 끊고, 그 다음에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 피드백 좀 듣고, 그 다음에 좀 더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쉬도록 하겠습니다.